2025년 8월 21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만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그 진리와 가치에 너무 충돌되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참으로 미흡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과 반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쳐서 복종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또한 크신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에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이 로마서 4장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4장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 거기에 핵심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들에게도요.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져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때에 과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슈였던 것이죠. 이미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 믿음의 징표라고 하는 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고향 그 우로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먼저 보이면서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기 전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 특별히 중심되고 있는 이 낱말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낱말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러한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행위보다 더 선제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이 상속자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인데요. 바로 그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한 율법으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은 율법이 주어진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율법에 대한 것과 또한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상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율법에 속한 자들 무엇입니까?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 헛것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믿음이 전제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약속이 파기가 되지 않겠느냐. 약속이 파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한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에 사실상 그 실상은 그들이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도 보았듯이 정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일상의 어떤 그 뜻 가지고는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서 지킬 때에 그 율법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루시는 우리가 죄악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율법을 받은 그 모세는 어떤 직분이냐? 정죄하는 직분이다라고 분명히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를 홀로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의 통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하는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이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이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바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여준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 모두가 후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그 고향 우로를 떠나서 명령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그가 또한 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창세기 15장 우리 6절을 보게 되게 되면 아브람, 그때는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여호와께서 그 믿음으로 그 인하여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야 바로 그 믿음의 징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믿고 떠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구원의 길에 들었었던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그것을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먼저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요셉의 손을 통하여서 그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서 구원하시고 해방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실 때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그냥 응답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아브라함, 이 4장의 그 전반부에는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오늘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17절에 말씀하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많은 민족들 너희들의 그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정말 이 바다의 이 땅의 모래알처럼 또한 이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언제 그 부르셨냐? 나이가 많았을 때 불렀습니다. 75세에 불러서 25년을 기다려서 언제요? 100세 때에 약속하신 이삭을 주셨죠. 그때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정말 죽은 고목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죽은 고무나무에 생명이 핀다.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1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자, 20절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이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엇나간 길을 갔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또한 사라를 또한 자기의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믿음을 붙들고 사라 90세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이후로 올 그러한 모든 민족과 그 열방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듯이 그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이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의로 여겨졌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불가능해 보였던 정말 죽은 고무나무에 생명이 태어나듯 그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운데에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바로 일맥상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피력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도요. 이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아브라함의 바로 후손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죽어도 부활하는 정말 영생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유다 사람이나 우리의 모든 우리들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 부활을 그렇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또한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어야 행동합니다. 여러분 믿어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한 행동으로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제일 먼저 선제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의 계심과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믿을 때에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그 분명한 구원의 그 기쁨, 그 구원의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진실로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주님을 순종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에 더 깊은 믿음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또 더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우리가 그래서 잘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전적인 은혜로 그 주신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더 깊은 믿음으로 주님을 더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쁨을 드리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함께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구원받을 자격 없고 또한 너무나 미흡하고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이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가질 수 없는 믿음도 갖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주님을 아버지를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희들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기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선한 아버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아버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